오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천부장에게 로마 시민권을 밝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로마법상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재판의 절차가 없이 이렇게 결박을 하거나 아니면 채찍질하는 것은 엄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그런데 뒤늦게 바울이 로마의 그러한 시민임을 알고 채찍질은 멈추었지만 그러나 진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이제 사태를 파악하려고 급히 이 사도 바울의 결박을 풀고 그리고 유대의 그러한 사내들인 공의회를 다 소집해서 어떤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사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사도 바울이 왜 거기에 그렇게 서 있었는지, 왜 그렇게 매를 맞았는지, 그리고 체포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고발자였던 유대인들조차도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애초에 이 소동은 에베소에서 왔던 몇몇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고래고래 성전에서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그들이 선동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휩쓸려서 이 사도 바울을 집단 구타하고 또 체포되는 그러한 사태로 번지게 된 것이죠. 천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일단은 그것을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잘못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만 하는데 천부장은 오로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냥 사도 바울이 나쁜 죄인이겠거니 라고 하면서 그를 체포하였고 폭력으로 빨리 그 상황을 덮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죄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법정에 섰습니다. 정말로 속이 터지고 분노가 치밀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격한 말로 화를 내야 될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야만 맞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굉장히 담담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저렇게 죽일 듯한 눈빛을 보이면서 서 있는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형제들로 부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여유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사도 바울이 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오로지 바울 자신만큼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즉 전도하다가 잡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지금쯤 그렇게 부당한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그 앞에 있었던, 그 건너편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그는 천하를 호령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자 그는 공회원의 권력을 잃어버려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재판을 받아도 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부활이 그에게서 만들어낸 것이고, 자기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 부활이 자기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사는 내세만을 위한 약속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로 여유를 잃지 않고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길래 바울은 이토록 요동치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죽어있던 양심을 살아있는 양심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재밌는 예화가 나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그런 여러 유치원들 가운데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몇몇 부모들이 아이를 좀 제 시간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부모들이 늦게 와서, 몇몇 부모들이 아이를 늦게 데리고 가니까 이 유치원 교사들이 퇴근이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치원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좀 빨리 올 수 있게 할까라고 고심하던 끝에 이 지각 벌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늦게 데리고 오시면 10분마다 얼마, 30분마다 얼마, 1시간마다 얼마라고 하는 그런 이 지각 벌금을 만들게 되었죠. 이 벌금을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유치원에서는 부모들이 이제는 늦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저렇게 만들게 되자 부모의 이 늦게 지각하는 부모들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어요. 2배 가까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벌금이 없기 전에는
아이들을 늦게 데리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선생님한테 미안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의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비췄는데, 벌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돈을 내고 그렇게 시간을 연장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인식이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부모들이 그냥 돈 내고 말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내고 아이를 늦게 데려가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제도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제도구나 라고 하면서 3개월 뒤에 결국은 이 많은 그런 이스라엘에 있는 유치원들이 그 벌금 제도를 없앴어요. 그러면 그 벌금 제도를 없애니까 그러면 다시 부모들이 일찍 오기 시작했느냐, 지각하는 부모가 줄어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의 그런 지각 오는 그런 것은 습관화가 되었고 당연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무너진 이 도덕적 죄책감은 돈을 없앤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이 세상이 법과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간 사회를 지탱해 주는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문명 사회가 더 많이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살기가 더 좋을 것 같고 상식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렇게 깨끗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문명과 지식의 그런 수준이 그런 사회의 깨끗함과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양심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 양심이 올바르지 못하면 교육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고도로 나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격차가 더 심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는 점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태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 안에 있는 이 양심이 고장나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인간론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이 고장나 버렸느냐? 사람의 양심이 고장나 버리고 말았어요. 양심이 죽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남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먹었으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만 되는데,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아내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와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게 되자마자 인간은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 죄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 즉 죽어버린 그런 양심이 우리 인간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서 시작된 죽은 양심의 저주가 끊임없이 인간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로 이 죽은 양심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화장실과도 같아요. 인간이 배설을 합니다.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에 있을 때는 그 배설한 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지저분했어요. 냄새가 났어요. 더러웠어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게 됩니다. 물이 내려갑니다. 깨끗해집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배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냄새 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덮어놓았을 뿐이지 그 안에는 여전히 오물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로 그 죽은 양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부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고 정말로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재판하는 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바울이 진술을 시작하자마자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맞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재판 없이 사람을 때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따라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율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양심이 죽은 자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위선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한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회칠한 담이요 썩은 무덤과 같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다릅니다. 문화는 자꾸만 우리 그런 죄를 덮고 감추려고 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죄를 씻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양심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부활과 양심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죽어 있었던 그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되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23장 1절에서 증언하기를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가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난 양심과 그냥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양심은 다릅니다.
과거에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 자기 의와 신념으로 살았어요. 자기 의와 신념으로 살았어요. 그게 진짜 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죽이고도 당당했잖아요. 자기가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당당했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안에 있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욕해도 그를 오해해도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 양심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되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에요. 내 속마음. 우리 안에서 양심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으로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을 한 자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제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서 구원의 여정에서 여러분들한테도 가르쳤지만,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지. 눈물 없는 회개 가운데서 믿음을 시작했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믿음의 출발조차도 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죽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남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 자기는 죽더라도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내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에 따라 형제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죽어있던 소망을 다시 살리는 능력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던 소망을 다시 살립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가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서 무엇이 사라졌느냐? 소망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소망. 죽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앗아가 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즉 죽음을 몰랐던 시절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죽음이 없다면 인간은 그렇게 욕심에 집착해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에게는 조급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조급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들어오는 순간 인류의 삶의 패턴이 완전 바뀌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짧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끝을 인식하기 순간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즐기려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뷔페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뷔페 좋아합니다. 어제 가니까, 어제도 이제 결혼식에 그 뷔페에 딱 가니까 제 앞에 계신 성도님은 이렇게 음식을 가지런히 해가지고 이렇게 고상하게 드시더라고. 근데 내 접시를 보니까 음식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뷔페를 가면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을까?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그 이제 돈이 생활력 여유가 되니까 그 비싼 호텔 뷔페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먹을 것만큼만 조금 이렇게 먹더라고요. 쫙 먹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한번 그런 데 가면은 끝장을 봐야 돼요. 왜? 올 기회가 흔하지가 않고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만 없다면 한 끼 먹고 또 쉬었다가 또 계속 있다가 저녁 먹고 뭐 그렇게 오겠지. 한정돼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은 욕심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없다면, 영원하다면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 집착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 오늘날 정치체계처럼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흔히 말하는 집권당 여당이에요. 여당.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인 교리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아요. 오로지 영이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머지 부활도 천사도 내세도 영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게 나올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럼 그 복은 다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서의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이 땅에서 더 많은 돈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성공해야지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거고 무조건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늘 돈을 좋아했습니다. 집착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서 사두개파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대제사장도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제사장들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로마 권력과 타협하면서 로마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갔어요. 왜요? 내세가 없으니까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믿음은 신앙의 비굴함으로 드러났어요.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때마다 입는 거룩한 예복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누가 관리를 했느냐? 로마의 총독이 관리를 했어요. 로마의 총독.
성전 옆에 보게 되면 이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 요새가 있는데 그곳 창고에 대제사장의 예복이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됐든 오순절이 됐든 장막절이 됐든 대제사장이 그 명절을 집전을 하려면, 거기에서 제사를 집전하려면 항상 로마 총독에게 찾아가서 로마 총독에게 굽실거리고 저 예복을 받아와서 그 예복을 입은 후에야 예배를 집전을 할 수 있었다고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회가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정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정부가 예배를 드리시오라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이런 설교는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그 입틀막 해버리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굴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로마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면서 머리 조아리는데 그 이방인이 허락된 그 예복을, 허락해준 그 예복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아주 하나님이 대단한 그런 주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비참한 사두개인들의 실체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은 잃어버린 채 이 땅의 썩어질 권력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자존심도 내어버리고 신앙의 본질까지도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죽어 있었던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다시 일으키게 돼요. 영원을 바라보게 돼요. 내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나의 영원한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죽어 있었던 소망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부활이 정말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라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참 잘못된 거라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죽는 거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는 정상인데,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정상이에요. 그거 가지고 탓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왜 안 믿어집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을 수 없는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은 언제냐?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죽어 있었던 소망이 살아나는 그때에,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게 만드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강요가 아닙니다. 압박이 아니에요. 세뇌가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죽어 있었던 소망이 살아나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다 라고 삶의 유한성을 믿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처럼 살아가겠죠. 오늘 더 가져야만 되고 내가 남을 더 짓밟아서라도 올라가야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뎌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거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내 억울함을 알아줘야만 되거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못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근시안적인 믿음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삶을 길게 내다봐요. 영생을 내다봐요.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에 지독하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인해서 자기의 그런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삶과 진짜 복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 주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은 바울의 시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더 먼 곳을 내다보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참되고 복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가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오로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내다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주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처럼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자기 목숨 하나 지키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가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부활 뒤에 있을 그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두개인처럼 현실의 복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는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근시안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땅의 욕심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